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황량한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소설가들, 특히 문학가들이 그런 주제로 많이 쓰죠. 대부분의 문학은 인생이에요. 세계문학 전집의 그 주제는 인간의 삶을 다룬 거예요. 그리고 또 수많은 문학가, 예술가, 주로 이제 예술 분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삶을 어떤 예술이나 문학이나 그런 거로 표현해요. 또 그 외에 또 많이 있어요. 현대에 들어와서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치 질서나 경제 질서나 이념이나 철학도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인간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상 엄청난 쌓인 수많은 지식과 인간에 대한 수많은 어떤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과연 그 중에 정말 우리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온전하게 이끌어준 그러한 참된 진리가 정말 성경 외에 있는가, 하나님 외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인생들이 보면은 그래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교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구호가 아니에요. 이건 캐치프레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 전체 압축적인 내용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 또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든 위대한 예술가든 위대한 소설가든 문학가든 위대한 경제인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그거는 뭐냐?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저는 많은 인생들에 대한 책을 읽어봐요. 신문이든 책이든 어떤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근데 유심히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 결론이 뭐예요? 그냥 결론이 뭐냐고요. 그냥 이 땅에 와서 밥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자기 인생 살다가 죽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그게 허무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심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거 외에 또 다른 어떤 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헛된 일입니다.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그런 건 다 뭡니까?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다가 망해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어요.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요. 인간의 삶은 하나도 대단할 게 없어요. 그냥 대부분은 보면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을 살아요. 다양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삶이 뭐냐면 황량한 광야를 헤매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그 유명한 소설가 있죠.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해밍웨이. 여러분 해밍웨이가 얼마나 그 치열한 인생을 살았는지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봐 얘기해 주지만 해밍웨이는 천재이긴 하지만서도 그 소설을 쓰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습작을 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위대한 소설가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소설가가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인생의 경험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과 바다도 쓴 책이에요. 근데 노인과 바다를 가만히 보세요. 그게
뭐 해명의 대표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은 노인과 바다를 보면은 해밍의 인생관이 나와요. 결국은 굉장히 위대한 문학이라고 하지만은 간단해요. 어떤 노인이 그냥 밖에 나가서 고기 잡다가 그 고기하고 싸우고 그냥 고기가 그냥 허무하게 뼈다귀만 가지고 복귀하는 거예요. 항구로. 내용은 간단해요. 그 간단한 내용을 해밍웨이가 그냥 온갖 문학적인 걸 다 집어넣어서 굉장히 위대한 작품이 된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항구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항구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해밍웨이의 인생관이에요. 나중에 해밍웨이는 엽총으로 자살해 죽어요. 자, 보십시오.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인생을 끝나지는 않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똑같아요. 평범한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죄 짓는 것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잠자고 노는 것도 그것도 열심히 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열심히 나쁜 짓 하든 좋은 짓 하든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자체로 열심히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뭐냐? 자기 인생의 항구로 올 때는 텅 빈 배로 오는 거예요. 텅 빈 배로 오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이 정말 자기 인생에서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사투를 하잖아요. 그걸 잡아서 키우고 항구로 가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폼잡고 싶었는데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거 열심히 고기를 잡고 싸우는 건 좋았죠.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럼 고기를 항구에 갖고 왔어요? 못 갖고 왔어요. 고기를 가지고 오는 사이에 다 그 고기가 여기저기 뜯어먹히고 해가지고 빈 껍데기만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밍웨이는 자기의 가장 그 인생관을 그 책에다 다 쏟아 허무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오래 수고하고 오랜 동안 열심히 살고 이런 전쟁 경험, 스페인 전쟁 경험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내용이 뭐냐? 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수확이 없어요. 정말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문학으로라도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인생은 그 자체로 또 그냥 끝나버려야죠. 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그냥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네.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주할 상업을 거주해야 돼요. 광야에서 계속 머물 수 없어요. 어떤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아시스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거기 가야 물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거기 가야 뭔가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오아시스일까 해가지고 금융센터로 가고 예술 분야 쪽 가고 정치 분야 가고 경제 분야 가고 심지어 종교 분야 가고 연애 분야 가고 막 찾아다녀요. 그러나 거기는 거주할 성읍이 못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영역 세상 어디를 가든 그는 뭡니까? 거기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 가정도 황량한 광야예요. 그의 일터도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황량한 광야예요. 계속 쉬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찾지 못하면 결국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냥 겉보기에는 멋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그냥 황량한 광야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요? 멋있긴 뭘 멋있어요. 황량한 광야는 말 그대로 황량해요. 거기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거기는 사람이 살기에 척박해요. 피곤해요. 고단해요. 아담의 범죄한 인생의 모든 후회들이 다 이 세상에 나오는 의미는 뭐냐? 황량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황량한 광야로 나와서 인생을 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네. 그들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네. 사람의 본질적인 고통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은 육체 이전에 먼저 영적인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줄이고 목말라, 줄이고 목말라. 그렇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요. 세상에서 잘 성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상을 타고 어디에 가서 1등을 하고 어디에 가서 자기가 업적을 쌓고 아무리 뭔가 자신의 인생이 화려해도 여전히 뭡니까?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평범한 사람에게는 잘 볼 수가 없겠지만 뭐 가까이 가면 볼 수 있지만 그런 걸 보려면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뭐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 뭐 체육인 그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겉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죠. 겉보기에는 엄청난 업적을 쌓고 대단한 돈도 많이 벌고 여기저기 상도 많이 받고 인기도 얻고 엄청난 것 같죠. 가만히 그 표면을 싹 걷어보면은 뭐냐? 줄이고 목말라.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줄이고 목말라서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클 잭슨도 그 보면은 엄청나게 그 대단한 그 음악적 그 업적을 뭐 진짜 불멸의 업적을 쌓았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허무해. 계속 허무했어요. 계속. 마이클 잭슨이 계속 허무해. 네. 평소에도 그걸 자주 얘기했어요. 네.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네. 뭐 왕국의 여왕이라고 해서 다를 거 있습니까? 전혀 다를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막 동경을 받고 찬사를 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속의 내면이 뭐냐? 줄이고 목마르는 거야. 피곤한 거야.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살기는 살아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자기 속은 어때요? 영원히 속에서 피곤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황량한 광야를 그저 떠돌고 줄이고 피곤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의 그 큰 기적을 왜 보여주겠습니까? 왜 그 말씀을 왜 그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왜 말씀에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여기저기 다니지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오니까 어때요? 먹을 걸 얻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잖아요. 그리고도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뭐냐? 모든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다 줄이고 굶주린 거야. 떠도는 거예요. 떠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을 보면은 문명은 그래요. 자꾸 인간을 위대하다고 여겨요. 위대하다. 위대한 기술. 위대한 위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초라해요. 정말 초라해요. 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들에 맞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반짝반짝할 뿐이에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드셨고 그들이 그 황량한 광야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 어디에서 길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았어요.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요.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은 절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합니다.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해요. 아예 찾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경험이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어. 길을 찾을 수 있어. 나아갈 수 있어.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못해요. 인간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다 안 되잖아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때요? 기도할 때 우리는 절대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이질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오아시스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상은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어요. 혹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굉장히 어렵고 진짜 말 그대로 어떤 큰 고통과 환란이 있어도 그거는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야. 조금 지나면 다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자꾸 고민하고 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 거 싹 갖다 버리시고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혹 진짜 외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뭐 좋은 조건, 좋은 환경,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돈도 있고 배경도 좋다. 그러나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방랑하는 거예요. 계속 황량한 그 광야에서 지금 막 길을 헤매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꾸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그거 굳이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말씀을 유심히 잘 보세요. 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어.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거주와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누가 거주와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잖아요. 어제도 그랬죠. 모든 게 다 하나님에 관여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게 이 세상에 단 한 영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을 하거나 자꾸 염려를 하거나 자꾸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은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다. 지금 나는 별 문제가 없다. 지금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가 지금 최상의 상태일지라도 그는 지금 어때요? 황량한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이렇게 달라요. 사람은 자꾸 겉모습만 보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지금 현재 상태만 보고 자꾸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지금 참 망했다.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그러나 그가 지금 주를 찾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좋은 조건을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도 뭡니까?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리 위에서 물을 많이 쏟아 부어도 밑이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밑이
밑이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가 꽉 차요. 자기의 인생의 그 항아리가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가득 차게. 그러니까 그걸 좀 기다려야 돼. 그걸 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항아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확 물이 다 차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때요? 거기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물이 차고 넘쳐요. 그게 기도하면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뭘 쏟아 부어도 밑에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질 않아요. 채워지지 않는 거 백날 쏟아부으면 뭐 하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걸 거기 갖다 쏟아부은들 밑에가 뻥 뚫려 있어요. 속담이 참 아주 참 뛰어나요.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밑 빠진 덕에 물 붓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안 하고 뭐 열심을 낸다, 뭐 열심히 산다, 열심히 노력한다, 뭘 계획한다. 그럼 밑 빠진 덕에 계속 물 붓는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한번 밑 빠진 집에 가서 뭐 밑 빠진 게 있으면 거기다 한번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밤새 거기다 수돗물 틀어놔봐야 한 방울도 물이 거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게 바로 인생을 낭비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게 바로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허무한 허무한 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뭘 해도 안 돼요. 계속 허무해요. 공허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아무리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던 권력이 많던 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 거주할 성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안심이 돼요. 거기 이제 먹을 것도 풍부해요. 물도 풍부합니다. 거기 과일도 많습니다. 뭐 이제 거주할 성읍에 들어갔으니까 안전하죠. 짐승들로부터도 안전하고 적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큰 괴로움이 있을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깊은 고난 중에 끌어내셨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고통 속에도 건져내 주시고 그를 쉴만한 물가와 성읍에도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거나 그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회심해서 주님께 왔다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걸 가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자기 업적을 쌓는 것보다 중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자기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제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또 힘들어요. 나는 교회가 지금 황량한 광야를 헤맨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맨날 신앙 쇼만 주구장창한 결과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제발 쓸데없는 신앙 프로그램이나 쇼는 다 갖다 버리고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뭘 더 필요하겠어요? 무슨 훈련 코스 무슨 제자 훈련 그렇게 한다고 해봐야 그건 계속 교회도 여러분 황량한 광야를 헤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40년 동안 헤맸어요. 그 교회예요, 교회. 그 광야에 있는 광야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헤매게 했잖아요. 광야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는 황량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풍성한 교회가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혹 교인이 많고 교회가 커도 황량합니다. 전 우리나라 교회가 황량해요. 지금 황량해. 일단 모이지 못해서 황량하고, 모이지 못하면 당연히 기도도 안 하겠지.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는데 자기 집구석에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기도,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 밖에서, 집에서도 절대 안 해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법이에요, 법. 한번 확인해봐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 근데 마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마귀가. 그래, 교회는 모이지만 못하게 하면 교회는 무너진다. 모이지만 않으면 교회는 힘이 빠진다. 모이지만 않으면 교회는 그냥 알아서 다 영적으로 무너진다. 아주 마귀가 탁월해요. 이 세상이, 이 세대 아들이, 자녀들이 이 지혜 아들, 딸보다 지혜롭다니까요. 똑똑해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이상한 논리를 펴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라도 자꾸 뭐 어떻게 모여서 기도하게 그렇게라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5명 모이면 4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 그래야 되고, 물론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나 그렇습니다. 황량한 광야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는 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어떠한 안식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하늘의 천국으로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정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주할 성읍에 갈 수 없습니다. 평안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먹을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여호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호와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부르짖으니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뭘 해도, 그 모나코의 왕비인 그레이스 켈리도 보니까 그래요. 뭐 그렇게 화려한 참 왕궁에서 살지만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옛날에 유명한 여배우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보면은 뭐 화려한 것 같은데 결국은 삶이 쓸쓸하고 허무하게 끝나요. 단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뭐 태어난 수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 끝은 공통적으로 뭐냐? 거주할 상황을 찾지 못해갖고 목마르고 굶주리다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건 공통이에요. 그건 공통이에요. 반대로 역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주할 성읍으로 평안하게 인도하셔요. 우리의 궁극적인 거주할 성읍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이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우리도 이 세상 자체가 애굽이요 바벨론이고 황량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세상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이 터전 자체가 황량하고 터전 자체가 거칠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더 힘든 거예요. 배나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직은 내가 궁극적으로 이르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안.
좀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고생하는 것도 있고, 고난받는 것도 있고, 때때로 자신도 죄로 인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함정도 있고, 그물도 있고, 악인에게 어려움 당함도 있어요. 왜? 이 세상 자체가 어때요? 황량한 곳이거든요. 황량한 곳. 그러니까 황량한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걷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도록 이끌어 주시죠. 손을 잡아 주시죠. 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발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면 다냐? 그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다냐? 기도만 하면 전부냐? 그 말 한 사람들, 그 말이 얼마나 그게 그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봐요.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단 한 사람이나 단 어디 있는지 없어요. 오히려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게 정말 문제지. 얼마나 기도를 했다고 기도가 전부냐고. 그런 사람이 기도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이나 하면 하고서 그런 말하면 내가 이해가 가. 우리는 마귀는요 기도하는 걸 회방합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귀신 같아요. 진짜 귀신 같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려고 하죠. 조금만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 정말 금세 역사해요. 안 하던 철회하거나 안 하던 금식하면은 진짜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아예 못하게 그냥 아예 그냥 엄두를 못하게 마귀가 강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기도를 싫어해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마귀는 이렇게 싫어. 극도로 싫어요. 아주 극도로 마귀를 분노하게 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돼요. 네. 마귀는 다른 건 진짜 다 내버려 두는데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마귀는 그렇게 회방 안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건 정말 회방합니다. 금식하거나 철회하거나 그러면 예외가 없어요. 하여튼 시험 꼭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당해보면은 이거 이번에 금식하고 철회하면 이거 또 마귀가 역사할 텐데 또 어떻게 역사할까 그게 걱정이 돼. 좀 두렵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요. 귀신과 우상에게 기도하는 건 가장 좋아하는 거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가장 회방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냐고 그따위 소리는 하고 그런 말에 절대로 여러분 행여라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 기도해서 문제가 될 게 사실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해서 생기는 문제는 너무 많지만 기도해서 생기는 문제는 마귀의 시험 외에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황량한 광야와 거주할 성읍을 우리가 잘 가려면은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더 황량해져요. 수많은 사람들은 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한 도성으로 더 험악한 도성으로 변하고 있어요. 온 세상. 더 험악한 바벨론과 애굽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겨내고 견뎌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일생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있지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야 부르짖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안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고생하는 것과 어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기도의 재료로 삼으면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하면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헛된 분이 아닙니다. 허망한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건지시고. 하나님만 건지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돕지 못해요. 인생을 돕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식이 죽는데 부모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죽는데 자식이 살립니까? 못 살립니다. 궁극적으로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응? 인생은 인생에게 돕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우리는 극복을 못해.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죽음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실 분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시지 다른 누구도 건지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인생의 바른 길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안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참 많이 헤매기도 하고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또 거기에도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가 나중에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주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영원히 그분을 찬송할 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헤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황량한 광야에 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줄이거나 굶주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모든 가는 길들이 하나님이 다 지금 붙잡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은 안심해도 돼요. 지금 뭐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아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나는 지금 가장 좋은 상태고 가장 좋은 환경이고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지금 가장 지금 나쁜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예요.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 경고의 말을 꼭 들어요. 지금 가장 나쁜 상태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가장 좋은 거니까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은 하나님께 기도로 해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황금으로 변하고 은으로 변하고 모략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3일째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황량한 광야에 있거나 헤매고 있거나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거나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인생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